거룩한 예배로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모든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고 새 힘이 충만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각자 흩어져 살던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부르셔서 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우리 영혼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주셨던 성령의 임재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실현이 되어서 우리도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북극은 인간이 살기가 대단히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북극해 주변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4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생존에 대한 특별한 비결을 터득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북극에서는 눈보라가 가장 무섭다고 합니다. 눈보라 속에 돌아다니면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사냥을 나갔더라도 눈보라를 만나면 집으로 얼른 돌아오는 게 아니고 눈보라 속에서 텐트 치고 견뎌나는 겁니다. 눈보라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거죠. 다음날 텐트에서 나와보면 집으로 가는 길이 눈에 파묻혀 보이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하얘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럴 때 살아남는 중요한 방법은 텐트 꼭대기에 긴 막대기를 꽂아 놓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텐트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걷기 시작합니다. 한 바퀴 다 돌았는데도 방향과 길을 찾지 못했다면 몇 발자국 조금 더 가서 또 원을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중심에 서 있는 막대기가 보이는 거리까지 계속 원을 키워가면서 길을 찾는 겁니다. 이때 막대기를 안 세웠거나 막대기가 보이지 않는 거리까지 너무 멀리 가버리면 텐트로 돌아오는 길까지 잊어버려서 눈 속에서 죽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중심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눈보라를 만난 것처럼 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집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조차 가늠하지 못한 채로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너희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마치 눈보라를 만난 것처럼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곧 너희 곁을 떠날 거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이제 곧 체포되실 것이고 재판받으실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고 무덤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입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제자들은 방향을 잃어버릴 것이고 길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들, 버려진 자들처럼 고아들처럼 세상에 남겨지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인생 속에 진리의 기둥을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기둥이 서 있으면 인생의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기둥이 서 있으면 우리들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집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이 보내신 진리의 영을 기둥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혹독한 인생의 눈보라에 갇혀 길을 잃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고 깊은 우울증과 자책감으로 괴로워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지난 주일부터 어느 교회에서 목사로 다시 사역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친구에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힘든 길 가는 교인들 보면 예수의 마음으로 많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행복하게 목회하게 될 거다. 나도 마음 다해 너의 재기를 축복한다. 이런 내용으로 보냈습니다. 친구에게 답장이 금방 왔어요.
요즘 예배 드릴 때 아픔과 감사가 교차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린다. 언젠가는 감사만 넘치게 되겠지. 고맙다. 이런 답장입니다. 아직 인생의 눈보라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 제 친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모든 고통에서 빠져나와 감사만 넘치게 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제 친구도 알고 저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셨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랬더라면 눈폭풍이 와도 이렇게까지 당황하진 않았겠죠. 길이 안 보여도 방향을 잃어버렸어도 이렇게까지 무섭진 않았을 거예요. 심각한 우울증과 자책감에 빠지지도 않았겠죠. 왜 예수님은 이 모든 걸 미리 말씀해 주지 않으셨던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2절입니다. 아직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아멘. 감당하다라는 말의 원어는 바스타쪼라는 헬라어입니다. 바스타쪼는 들다, 가지고 있다, 나르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날라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 어떤 젊은이가 예수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을 지켜라. 그 젊은이가 말합니다. 나는 이 모든 걸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젊은 남자입니다. 영양 상태도 좋았을 것이고 젊은이답게 근육이 탄탄하고 건장했겠죠. 그런데도 그는 예수의 말씀을 들지도 못했습니다.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품고 살지 못합니다. 포기하고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고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는 보물상자 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돌이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이고 힘든 짐이 되는 거죠. 들고 있기조차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다 말씀하지 않았던 이유는 여러분의 영적 체력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너무 약해서 말씀을 들지도 못하고 품지도 못하고 짊어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소유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눈폭풍을 만나면 좌절하고 비관하다가 하나님 눈을 피해 숨거나 도망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계속 이런 상태라면 우리는 영원히 인생의 폭풍 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겠죠.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세상을 헤매다가 여기서 끝나고 말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아멘. 진리의 영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어날 일들까지 앞일들을 알려주시며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영적 체력이 형편없이 약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부족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교육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폭풍에 갇혀서 방향을 잃었다 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아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신 날 제자들이 다 도망가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숨어있던 제자들이 어느 날 숨어있던 마가 다락방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죠. 그리고 오순절 명절을 지키러 온 순례자들 앞에 서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날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날 이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임하셔서 깨달음의 수준이 낮았던 사람들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셨습니다. 영적 체력이 형편없었던 사람들을 왕과 권력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진리를 선포하는 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영적인 거장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 그 말씀을 실천할 만한 영적 체력이 없고 말씀을 두들기고 있는 내 마음을 두들기는 이 말씀을 따라갈 만한 그런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숨거나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장은 실천이 어려운 말씀이라도 마음 깊이 간직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성령이 오셔서 지혜와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일꾼을 세우면서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셔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일하실 거니까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훈련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큰 용사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또 다른 일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14절입니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이 성령을 가리켜서 왜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겠습니까?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착하게 살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학문의 성취를 높여주고 이런 것을 해주기 때문입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신 이유는 진리이신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고 배우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없이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아무도 아버지의 집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아무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죽음에서 도망칠 수 없고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걸 믿게 하고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 중에 아무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기가 어려운 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성령을 마음 깊이 초청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내 안에 깊이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깨닫고 믿고 따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오셔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부흥사들이
아버지의 시대가 있고 예수의 시대가 있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이런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요. 좀 애매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시대에도 예수와 성령이 함께 일하셨고 예수 시대에도 아버지와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성령 시대에도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일하고 계십니다. 15절 볼까요?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아멘. 성령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예수의 일이고 그 예수의 일이라는 게 결국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분리되어 따로 계신 적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은 그래서 공동체적인 모습입니다. 이걸 가장 닮은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으로 교회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똑같을 수는 없겠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정말 한 몸으로 완전히 일치된 생각과 활동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의지가 달라서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정답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마치 소금을 쳐서 음식의 맛을 고르게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세우신 12사도들의 자리가 하나 비게 돼서 11사도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 이 한 자리를 채우자라는 의논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제비 뽑았습니다. 그때 뽑힌 사람이 마띠아였습니다. 마띠아가 사도들의 수에 가입하여 12사도의 수를 채웠습니다. 초대교회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일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저도 같은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리더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교회의 리더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님의 성령팀의 현장 팀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다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지만 그 모든 걸 통해 예수의 몸인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같이 세워가고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예언자로, 복음전도자로, 목사와 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역할이 다를 뿐이지 실제로는 한 팀입니다. 우리는 서로 도우며 봉사의 일을 하며 예수의 몸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이 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대장이시고 우리 모두 성령님의 팀원들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성령님을 우리의 참된 리더로 모시고 우리 모두 주님의 팀원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인들 중에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방향을 놓친 사람들이 있다면, 눈폭풍을 헤매는 분들이 있다면 주여 진리의 기둥이 되어 주셔서
길을 밝혀 주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집까지 온전히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진리의 영이 역사하셔서 참되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하나님 백성으로 용기 있게 힘 있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린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드리는 마음들입니다. 이 마음을 주님이 받으셔서 삶의 모든 영역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마음이 깨진 자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성령으로 은혜롭게 일어나 관계를 회복하고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 주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